2025년 벌써 6분지 1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 그동안에 평안하셨겠죠? 예, 이렇게 다 오신 것을 보니까 평안히 잘 지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순서를 안 맡았으면 역시 안 왔겠죠. 오늘 이렇게 순서를 맡아서 여러분들 얼굴을 이렇게 뵙게 되니까 감사합니다. 뭐 여기 저보다 연세 높은 사람도 여러 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주에는 라스베가스 베델 교회에 전도회 하러 운전하고 갔다가 운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더니 연세가 얼마나 되냐고 그래서 지금 88합니다. 그랬거든요. 예, 88합니다. 하나님께서 88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저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지도자들이 좀 더 욕심을 부리면은 성도 전체가 자기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확실히 대답할 수 있는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재림교회는요, 준비는 안 하고 욕심만 많아요. 뭔가 하면은요, 늦은 비 성령 그러거든요. 그런데 늦은 비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무엇이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릇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릇은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늦은 비 성령 이 얘기를 하면 늦은 비 성령이 내린들 어디에 떨어지겠습니까? 내게 그릇이 없는데요. 우리 회장님이 이 시간을 지난 10월 달에 한국에서부터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꽤 여러 시간 줄 알았더니요. 지금 뭐라고 그러시지 아세요? 5시까지래요. 지금 몇 시인데요? 그래서 지금이 저기 4시 43분인데 5시까지야. 그러니까 5시 20분까지 하래요. 제가 5시 20분까지 준비해온 얘기 다 할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늦은 비 성령, 그 수로 자체가 틀렸습니다. 이 성령의 늦은 비 역사입니다. 성령의 늦은 비 역사인데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할 때에 제가 이해하고 듣습니다. 성령은 이른 비 성령, 늦은 비 성령 따로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른 비적 역사적 시간에 이른 비 역사를 하셨고 늦은 비적 역사가 있을 시기에 늦은 비적 역사를 합니다. 물 좀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도 알고 또 내가 사용하는 수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삼위일체란 말 잘 안 씁니다. 성경은 삼위일체를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삼체일명입니다. 제 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저는 삼위일명이라고 그럽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각각 개체가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체지요. 그런데 삼체가 일명입니다. 한 이름입니다. 그 삼체가 다 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 무엇인지 아시죠?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시는 그분도 여호와시고, 우리가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분도 여호와시고,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그분도 여호와십니다. 그런데 아버지 개체 다르고 아들 개체 다르고 성령 개체가 다르잖아요. 그래 삼위일체라는 말 교리적 수로가 틀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삼위일체 얘기할 때 그 삼위일체라는 용어에다가 성경을 꿰다 맞추더라고 학자들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명도 못합니다. 그 설명이 되겠습니까? 삼체일명인데, 그런데 우리는요 늦은 비 성령 예사로 합니다. 또 세천사의 기별, 죄송합니다만은 오늘 오신 분들 교회 대부분 지도자들인데 어디에 가서
새 천사의 기별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하면은 성경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해 줄 자신이 있으시면 손 좀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아니, 그런데 재림교회가 앞으로 부흥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고, 아까 우리 전 목사님 사사기 2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후세대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안 가르쳤어요. 왜? 자기가 모르니까. 우리 재림교회 부모님들 자기가 믿는 도리를 자기 자신에게 확실히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성경을 알고 계십니까? 심각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 후세대에 우리의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소책자를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사들한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거 사용하는 사람 내가 다니면서 없어요. 초등학교 어떤 교감 한 분이 그걸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자기 학교에다가 도표를 만들면서 그걸 설명했는데요. 교사들이 그거 왜 하느냐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기에 떠나고 나니 싹 다 없어졌어요. 제가 뭔가 하면은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이 세상에 전부 다 진화론을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는 성경은 현대 과학보다가 4,000년 먼저 모든 이야기 다 해놨다. 현대 과학들은 그거 찾아낸 것밖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역사 속에 발견된 것들을 여러 가지를 써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하고 그것을 발견한 역사적 연대하고 대조해가면서 설명을 하면서 그게 뭐라고 쓰는 거 아니? 엄마 아빠들이 이것을 확실히 알아서 집에서부터 이 교육 확실히 시켜야 한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가가 앉아서 진화론적 이야기를 할 때에 저거 성경에 벌써 있는 건데 성경에는 벌써 저 말씀을 저희 4,000년 전에 했는데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인식을 시켜놓아야지 학교 가서 공부할 때에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 새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전해야 할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내 자신에게도 새천사의 기별인지 뭔지 설명을 못해요. 그런데 남에게 어떻게 전할 겁니까? 이것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21세기 현상입니다. 저는 1959년도에 3대째 장로교인 집에서 1959년도에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전국 재림교인 수가 한 2만여 명 됐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전혀 몰랐죠. 이것도 최근에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구에서 살았는데 제가 만났던 재림교인들은요, 장로교회에 있으면서 의문되는 성경들을 물으니까 그거는 내 생각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김 선생, 성경 찾아봅시다. 성경 찾아봅시다. 제가 질문하는 거 다 성경 구절로 대답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지도자들 오셨는데 몇 분이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큰 자극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장로교회에서 그때 20대 초반이었는데요. 그 교회 안에서 성경 잘 아는 청년이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명호는 목사보다 낫다. 이 소리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 와가지고 집사님들, 장로님들 만나서 얘기를 듣는데요. 다 성경 박사예요. 척척 박사예요. 근데 어디 갔습니까? 우리가 그 후예들인데. 그러니까 그 2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 그래서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교리, 이 진리는 철저하게 성경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또 제가 연구해 보니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물으면 성경으로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재림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게 제 소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우리 교인들은 적어도 자기가 믿는 바가 뭔지 좀 알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쓴 책이 구속의 과학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믿는 바를 내 스스로에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남에게 그것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신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계시록을 연구를 하면서요, 일곱 교회, 일곱인, 일곱 나팔, 이것은 이 진행들이 입체적입니다. 첫째 교회, 첫째인, 첫째 나팔, 거의 동시대에 생기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이 계시록을 교회 따로, 인 따로, 나팔 따로 이렇게 연구하면 계시록을 원만하게 잘 이해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계시록은 무엇에 근거해서 계시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을 무엇에 근거해서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틀려도 괜찮아요. 이럴 때 틀려야지 언제 틀릴랍니까? 무엇에 근거해서 이 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해 주신 것 같아요? 성소입니다. 성소. 그래서 1장부터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성소 문제를 올바로 모르면서 계시록 보면 계시록 안 풀립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중심이 성소입니다. 성소. 다니엘은 성소 파괴 역사를 얘기하고 성소 재건 역사를 얘기합니다. 계시록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것을 잘 설명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책 같지만은 다니엘, 히브리서, 계시록은 한 묶음입니다. 제가 연구해 보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올바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저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 서너 시간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지금 벌써 시간이 4시 58분인데 이 앞에 이 얘기만 하다 다른 얘기 못 할 건데요. 우리가 이 7 교회 중에요, 두아디라 교회, 이 두아디라 교회가 교황권 발호 시대라고 우리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아디라 교회 계시록 2장 24절로부터 29절까지 보면은요, 특별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교훈은 이세벨의 교훈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에 깨닫지 못한 사탄의 깊은 이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여기 그랬잖아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안 지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 사탄의 깊은 게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 사탄의 깊은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교회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 사탄의 깊은 것이 알려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지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 끝에 가보면 내가 새벽별을 줄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각 시대의 대쟁투를 읽으면은 위클립이 개혁의 새벽별이라고 부름을 받는다고, 그 시대에 개혁이 시작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각 시대의 대쟁투에 제가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의 말년에는 교회가 개혁이 일어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개혁이 일어나지만은 아직도 그들이 사탄의 깊은 것을 모르는 것이 있다. 남겨두었다 이 말입니다. 너희에게 다른 점 안 지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대교회로 넘어가죠. 이 사대교회는요, 개혁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개혁이 됐지만은요, 여기 보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때 개혁이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그러니까 믿기만 하니까 뭐가 없어요?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찾지 못하겠다. 믿기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7장 9절부터 읽어보면은요, 무슨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예레미야 7장 그거 보면은요, 사람들이 성전에 드나들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 무슨 말이 있는 거 하면은, 그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기 위하여 그 소리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인다. 새 천사의 기별을 안다. 나는 제7일 안식일을 지킨다. 아, 그래서 나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 그렇게 하면서 예레미야 7장에 지적한 그런 현상이 우리 개인과 우리 생활에 혹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아 성전에 드나들면서 그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가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 개혁을 했는데 네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고 했어요.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데 다른 집 안 지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굳게 지키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희 그 깨달은 거 잘 지키라 이 말이죠. 그런데 잘 못 지켰어요, 이 사대교회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로 갑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가면은요, 이렇게 말하지. 볼지어다. 8절에 나옵니다. 3장 8절입니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어도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열린 문을 두었어요. 그런데 열린 문을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이기는 사람은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 사람들은 뭘 깨달았다는 얘기입니까? 성소 진리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사탄의 깊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소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우리가 히브리 5장 12절로부터 히브리 6장 2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그게 무슨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서 6장으로 넘어가면서 초대교회에 가르쳤던 6가지 교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바울 시대에 초대교회에 가르쳤던 6가지 교리가 무엇인지 혹 기억하십니까? 제가 재림교회에 와서요, 이 초대교회에서 가르쳤던 이 교리 6가지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히브리서 일단 연구하다가 그걸 문득 깨달은 겁니다.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 6가지가 뭔가 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그리스도도의 초보라고 그랬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침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제가 하나 빼먹었네요. 죽은 행실 회개, 하나님께 대한 신앙, 침례, 안수, 부활, 심판. 이게 초대교회에 가르쳤던 6가지 초보 기초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걸 하면서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지만 말고 완전한 데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이것만 가지고 왈가왈부 자꾸 가르치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완전한 데 나가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6장 이하에 쭉 읽어보면은 그 완전한 것이 뭔가 하면은 성소 문제입니다. 성소 문제. 그러니까 그것이 성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다 종합해 볼 때에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 깨닫지 못한 사탄의 깊은 것. 그러니까 사탄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깊이 숨겨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다른 점 안 지웠어요. 그런데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와서 열린 문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1장 19절을 보니까 이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을 하늘의 휘장이 열려고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언약궤가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 여기요.
자, 죄송합니다. 이걸 끄고 올라와야 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열린 문을 뒀는데 거기에는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그 언약궤 안에 두 돌비가 들어있다는 것을 압니다. 언약궤 안에 두 돌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그 돌비에 한쪽 면만 기록되었을까요? 양면에 다 기록되었을까요? 양면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 있습니다. 모세에게 두 돌비를 줬는데 앞뒤 양면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그 십계명 내용이 얼마나 많아서 다 몰라가지고 앞뒤 다 기록했을까요? 똑같은 거 두 개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왜 두 개 만들어 줬고 언약궤 안에 두 개가 왜 들어갔는지 이 시간에 제가 그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것도 지금 바쁜데 어쨌든 그래요. 똑같은 거 두 개 만들어 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의 신이 읽어보면은 이렇게 적혔다가 딱 필적치니까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걸 우리가 읽으면서 한 면에만 다 적혀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 안 했거든요. 화이부인이 계시 중에 본 거는 이제 다 쳤다 열리는 것을 봤으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히브리 6장 그렇게 더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성소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19절부터 가서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앞서가신 그 속에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우리도 거기 따라 들어가라. 우리 교회 안에서 이 휘장이 성소 지성소를 나누어 놓은 휘장인지 뜰에서 들어가는 그 휘장인지 아직도 왈가왈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더 깊은 데 완전한 데로 나아가고 사단의 깊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사단이 깊이 숨겨놓았던 것을 성경에 이렇게 찾아볼 때에 그것은 성소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 진리를 깨달은 교회가 누구예요? 그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에베소 교회 시대부터 라오디게아까지 교회가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위치한 역사적 위치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런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것은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 깔뱅주의자들은요, 그거 얘기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예정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 얘기하면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잘 읽어야 됩니다. 이 예정론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읽으면 그거 꼭 예정한 것 같은데요. 거기는 구원받는 사람은 예정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자세히 읽어보세요. 구원의 복음을 전할 도구들을 예정했다고 했습니다. 에서가 아니고 야곱. 야곱 중에도 유다를 통하여.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전할 그릇들, 그걸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사도 바울의 그릇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릇론. 우리들은 마지막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할 그릇으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게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집단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새 천사의 기별 이거 전해야 할 공동체인 우리가 그런 노릇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역사의 종말에 남은 교회 교인이니까 나는 구원받겠지. 안심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에게 그런 노릇을 하라고 줬는데 못하니까 깨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 중에는요, 특별히 세대주의자들은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유대 민족이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6절부터 읽으면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을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26절부터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자기네들은 선민 생각을 많이 하는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할 때에 이방인과 똑같이 됐어요. 그 얘기를 사도행전 4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24장이야 26절부터 그런 얘기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이 역사의 종말에 2300주야 끝에 역사의 종말에 하늘 성소 문제가 열리면서 우리가 성소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 교회에 맡겼는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에게 맡겼는데 이 남은 자손들은 이 기별을 전할 그릇들입니다. 그런데 이 그릇 노릇을 잘못하면 이스라엘을 버린 그릇 노릇을 깨버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안 버리겠습니까? 저는요,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인들이 늦은 빛 성령을 받으면 제가 혼자 속으로 꿈깨라. 왜냐하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나 고린도후서 6장 16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은요, 성령은 깨끗한 그릇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깨끗하게 안 해요. 오늘날 우리 몸도 깨끗하게 하지 않고 우리의 정신도 깨끗하게 하지 않고 그러면서 늦은 빛 성령이 오셔서 역사할 수 있는 그릇이 없어요. 그릇이 준비 안 됐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이 성경 공부를 교인들 전부가 같이 좀 하자고 안식일 오후 시간에 성경 공부 특별 시간을 내서 공부하자고 교회 광고를 했습니다. 그것도 직원에서 의논을 하고 누구만 왔겠어요? 평신도 몇 사람 왔어요. 누구는 안 왔어요? 장로님들 한 사람 오고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그 교회 성경 공부 되겠습니까?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교회 직분 맡은 사람들은 그거 감투 아닙니다. 우리 이 교회 안에 장로, 집사, 이 감투 아닙니다. 봉사 직무입니다. 직무. 예. 그래서요, 이 끝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얘기하네요. 예? 제가 한국에 갔더니요, 뭐가 있는 거 하니까 명예장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명예장로가 뭐냐 얘기를 하니까요, 연세는 많은데 교회 오래 나왔고 그런데 장로님 못 되신 분들 대접하느라고 명예장로 제도를 냈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속으로 참 정신 빠졌네. 그 교회 부흥되고 교회가 정결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그 장로 직분이 명예입니까? 감투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직무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평신도들보다 교회 봉사 훨씬 더 열심히 더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디를 죽이는 교회 오후에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은 장로 되신 분들 한 사람도 안 빠지고 그거 다 출석합니까? 장로 사표 내야 됩니다. 사표 내야 돼요. 네? 그 열심히 나오는 평신도보다 못한 사람들이죠. 왜?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 장로인데 그동안에 많이 배웠는데. 배워도 나와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어떤 학교에서 목회자 수양회에 강사로 저를 불렀습니다. 거기 갔거든요. 그 앞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요. 고참 목사들. 앞에서 강의, 저뿐만 여러 사람 왔으니까 앞에서 강의하는데 고참 목사들 뒤에 앉아서 뭐 하는지 알아요? 강의 전혀 안 들어요. 다 하는 거 뭐 그래. 그런데 그 고참 목사들 중에 제자들이 몇이 있었거든요.
앉아서 보니 다른 책 펴놔놓고 들다보고 앉았더라고요. 예, 아무개 목사 지금 뭘 해? 날 쳐다보지. 저거 다 아는 건데 알아도 여기에 앉아서는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돼. 지도자야.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 목회자들, 우리 재림교회 장로님들, 어른들 이런 데 가가지고 강의할 때에 안 들어요, 안 들어. 다 알아. 알기는 뭘 알아. 새 천사의 기별이 뭔지 자기에게 설명해보라고는 모르는데요. 네. 이런 정신 가지고 이 교회에 늦은 비 역사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오늘 이런 얘기해서 좀 아프더라도 들으십시오. 저한테도 하는 소리입니다. 예. 저에게도. 이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속에 거하시는 내 아버지의 성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얘기할 때에 그 말씀을 하시는 주체는 성령이십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같이 들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성소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캄캄한 시대 안 맡기잖아요. 그나마 사단의 깊은 것을 모르는 너희에게는 뭘 안 맡긴다고 그랬어요? 다른 것을 맡기지 아니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 이 레위기나 민수기를 보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산 땅을 다 흘어버리고 회파하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제사를 어디서 드렸는지 사무엘상 9장을 보면 나옵니다. 산당에서 했습니다. 산당에서. 사무엘 산당 들어가거든 산당 다 흐르라고 그랬는데 이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산당에서 제사를 했어요. 그것뿐입니까? 이 솔로몬은 일천 번제를 드릴 때 기본 산당에서 했습니다. 산당. 그런데 왜 그랬는지 우리가 이 사무엘상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옵니다. 3장 2절 4절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했어요. 아직 뭘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는 산당 제사는 죄가 됐죠.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 성소에 대한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무슨 제사도 용납하셨어요? 산당 제사도 용납하셨어요. 제가 이 사실을 성경에서 이렇게 깨달으면서 보니까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여지고 하늘 성소 진리가 깨달아졌을 때 아무 데 가서 제가 이 소리 하면 안 되겠죠. 깨달아졌을 때는요, 이 성소 진리를 따라서 언약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것을 깨닫기 이전에 아직도 그대로 가는 것은 다 무슨 제사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는데도 어디 가서 제사하는 사람들이? 산당 제사하는 사람들이. 산당 제사. 지금 무슨 말씀인지 지금 좀 따라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 그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4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왜? 아직도 뭘 안 지었어요? 성전 안 지었어요. 성전 다 파괴됐어요. 그러나 2300주야 끝에 성소가 회복됐습니다. 다니엘 8장 9절로부터 14절까지 읽으면 이 2300주야 끝에 회복된 것이 세 가지입니다. 그것도 우리 교인들이 잘 몰라요. 하나는 하늘 성소 문제가 회복됐고, 하나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예수님이 주장하는 것으로 회복됐고,
땅에 던져 짓밟힌 진리를 회복했습니다. 이것이 2300주야 끝에 성소 정결, 조사 심판 시대가 들어가면서 이 세 가지 진리가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따라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형성된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고 이 역사적 시대의 우리 교회의 위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우리 교회 지도자들요, 이거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거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주기 전에 나한테 이것을 확실히 알도록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얘기하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얘기하세요. 요새 교과서에, 안식일학교 교과에 자유의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사람들에게 자유의지 없어요.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7절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다음 무슨 말씀이 있어요? 순종할 수도. 그런데 무슨 자유의지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까? 순종할 수도 없는데 자유의지로 무슨 순종을 선택을 해요? 그 분명히 그랬잖아요. 육신에 있는 자는 순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요한복음 8장 30절 이하에 읽어보면 말입니다. 자기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종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를 얻는단 말이냐?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러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비로소 자유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자꾸 자유의지, 자유선택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우리 교인들은 우리에게는 자유의지, 자유선택이 있구나, 이런 착각을 하고 있지 않나. 죄송합니다. 제가 깨달은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얘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해 준 거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의 종말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아까 또 성전 기둥이 되는데 다시 나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우리 재림 성도들은 성소를 통하여 역사의 종말에 가르쳐 주신 이 기별에서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성소 문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이 심판 문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 다 성전에서 나가려고 하는 발짓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다시 나가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기둥이 몇 개 있는지 아시죠? 성전 기둥이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 기둥이 몇 개 있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의 기둥. 이럴 때 틀리도 괜찮다니까? 2개 있어요. 2개. 성전 들어가는데 앞에 기둥 2개 있어요. 그 기둥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이 무엇을 바치고 있습니까? 이 기둥은 뭘 바치고 있어요? 그게 기둥이잖아요. 뭔가 바치고 있는데, 이 성전 기둥 2개, 야긴과 보아스는 뭘 바치고 있어요? 아무것도 바치는 거 없어요. 그냥 기둥 2개만 높이 서 있는 겁니다. 그 위에 이제 성류도 있고 그렇게 백합도 있고 쭉 해놨죠. 그 기둥은 그냥 서 있는 2개입니다. 왜 그래서 놨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것도 좀 설명할 수 있지만 시간 때문에 설명 안 합니다. 그런데 2개가 있는데요. 그 야긴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야긴 뜻. 대답 좀 하세요. 그가 세우시리라. 야긴, 그가 세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신단 말입니다. 하나는 보았습니다. 그 보아서는 무슨 뜻이죠?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가 세우시고 세우신 그분에게 세울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이것은 성소 진리를 깨달은 마지막 남은 교회의 두 기둥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그랬죠. 예. 이 하나님의 교회, 그것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이 역사의 종말에 성소 진리를 깨닫고 우리에게 세워진 두 기둥이라고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기둥을 세우고 그에게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굴복할 때 그분이 이것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저는 그렇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성경에 십계명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 우리 한글 개역이나 개정 개역이나 간에 이 십계명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신약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구약 성경에 있어요? 구약에 있어요. 몇 번이나 나올까요? 3번 나옵니다. 3번. 네. 그런데 하나는 10개라고만 해가지고 여러분 그거 찾으면 안 나옵니다. 명자가 안 붙었어. 그것이 출애굽기에 출애굽기 나온 지금. 그런데 성경에는 10계명이라는 말이 원문에는 숫자 없습니다. 원문에는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언약의 열 말씀. 언약의 열 말씀. 예. 그 여러분 10계명이라고 나오는데 원문 다 찾으면 그건 다 언약의 말씀들이지 계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 언약은 계명보다 표현이 맞은지 모르겠습니다. 구속력이 더 강합니다. 언약은 깰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십계명,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은 언약의 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50절을 보면은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은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생. 예. 우리는 명령이라고 그랬는데 영생입니다. 이게 역사의 종말에 우리에게 가르쳐준 우리가 깨달아서 증거해야 할 우리 재림교회의 위치요, 위상이요,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했다고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깨달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 잘 담아서 그릇 노릇 잘 해야 되겠죠. 이것이 올바르게 담겨지려고 하면은 내 속에 있는 다른 것들 다 비워야 됩니다. 그릇이 그릇 노릇을 하려면은 그 안에 담겼던 거 비워야 되잖아요. 바울은 잘 비웠습니다. 전에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하던 것들 다 버렸잖아요. 다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것이 다 유익되지 못한 것을 해롭다고 깨달았습니다. 그게 해로우니까 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우리 속에 담고 역사의 종말에 두 기둥으로서 성소에서 다시 나가지 아니하는 기둥으로서 우리는 주께서 선택한 선한 쓰일만한 그릇들이 되도록 우리 지도자들, 장로님들, 여기 오신 분들, 집사님들, 교회의 직분 맡은 분들에게 이 은혜를 성령께서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지면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너진비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이 땅이 온 세상이 환하도록 계시록 18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 기별이 전해질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어서 생명의 진리가 바로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자녀들이 깨달으면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죠. 예. 전 목사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할 얘기가 좀 있지만은 시간이 넘어가서 이제 제가 얘기를 끝내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여기 오신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 목회자들, 오늘 제가 답답한 심정으로 한 이 이야기 꼬깝게 듣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진리 안에서 서로 땡기고 밀면서 하늘까지 역사의 종말에 선한 그릇으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이 안식일 3월 1일 안식일 오후 시간에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을 이렇게 한데 모아주시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로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 우리의 역사적 위치와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종의 입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황송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진리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확실한 진리를 자기 스스로에게 확실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성경의 지식을 성령님 역사로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믿는 소망의 이유를 내가 확실히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다 전해 줄 수 있는 능력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시고 이 역사의 종말에 그릇으로 해야 할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이 정말 우리에게 복이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며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평신도 지도자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우리 미주에 있는 모든 우리 한국인 교회에 풍성하게 임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